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가 많은 할아버지가 성으로 그의 눈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뼈저도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주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나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주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간사가 있으면 회개하나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기해서 제목을 죽음 앞에 서면이라는 제목을 세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저희 교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날이죠. 우리 승현이 형제 가정이 구원을 받는 그런 날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출석을 하신 지가 얼마 되진 않았는데 뭔가 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정식 자녀가 되어서 등록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마음적으로 뒤숭숭할 수도 있고 그냥 세례를 안 받고 지금처럼 교회만 다닌다 하면 어떤 책임감도 그렇게 그다지 느끼시지 않아도 되고 평안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데 이제 저희처럼 등록 교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적지 않은 마음의 부담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앞날에 어떤 큰 불행이 닥치거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 영혼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다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집중을 한다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또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를 계속 나가다가 잠시 멈추고 우리 어떤 죽음과 우리의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내일 세례식에 임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 바로 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누가복음 16장인데요.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한두 구절 더 나오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재물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은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 무슨 얼토당토 않은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듣고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본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있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본인들이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식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주인을 겸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 말을 하니까 피식하고 웃었단 말이죠.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은 이유가 뭐예요? 뭔가 예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았습니까? 뭔가 전혀 의미가 없는 말씀 하신 거예요? 얼토당토 않은 그런 말씀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인들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돈을 좋아하는 자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그 비웃은 이유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도 나의 주인이요 돈도 나의 주인이요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었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돈은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 그들의 결말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혹 어떤 학자들은 이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다. 사실에 근거한 말씀이 아니고 그냥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깨우치려고 주신 비유적인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여기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 사건을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진술이 돼 있다. 형제 5이 있는데 만약에 죽어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다시 형제들 5한테 가면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고 내가 권면하면 그들 믿고 이곳에 저주받은 이곳에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뭔가 그런 5의 형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나 그 사건을 보면 걔가 헌대를 할다 이런 부분들도 보면 너무 묘사가 굉장히 자세하다. 특히 이름이 나온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그런 자세한 내용으로 봐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말씀이다. 이렇게 또 인정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비유로서의 어떤 말씀이든가 아니면 비유지만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든가 그것은 뒤로 하더라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 하셨냐 이 말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물질을 너무 좋아하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는 그 외적인 모습은 가졌지만 그 내막은 물질을 사랑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 그 결말이 이와 같이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물론 제가 어떤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과 우리들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냐 하는 이런 말씀을 중점으로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꼭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정말 나는 평안히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소망이 있다면 그 죽음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소망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절망 그 자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나의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갑작스런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갑작스런 죽음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죽음을 준비할 겨를을 가지 못하고 죽음이 임박한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죽을 것이라고 전혀 상상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앞에 탁 와가지고 호흡이 잘 안 되고 며칠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냥 사르르 가버린 거예요. 네. 이런 죽음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작스럽게 생각지 않은 죽음이 내 앞에 탁 오면 그 죽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딱 그림자가 들어와서 점점 짙어지면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 죽음이 그냥 어느새 딱 와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죽음의 건너편에 있는 어떤 세계, 내가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믿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죽음이 임했을 때 그 죽음 건너편에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참 어찌할까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참 난처할 뿐만 아니라 두려운 일입니다. 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잘 보면 몇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눠서 살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육이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육이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과 뭐 영혼 할 것 없이 이건 다 육하고 이게 딱 밀착돼 있어서 그냥 육으로 사는 것이 뭐 내 영혼이 있든 혼이 있든 뭐 정신 세계가 있든 그냥 육하고 딱 밀착돼 가지고 오직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있다고는 말을 하고 종종 영혼이 있을 거야 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생각이 깊지를 못하고 그냥 육에 대해서 집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좋은 집을 내가 마련해서 살 것인가?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진보한 그런 많은 사람들은 영혼을 인정합니다. 영혼을 인정해요. 그래서 내 속에 영혼이 있어. 그래 나는 지금 생각하는 거로 나는 존재한다. 나를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내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내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여기까지 진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내 육체가 담고 있는데 이 육이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부패해서 나이가 들면 다 노화돼서 죽는다는 거죠.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육과 영혼은 분리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조금 진화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데에는 뭔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어떤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런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그 모든 것을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후의 세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다 풍습 알죠? 순장. 살아있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묻고 그 사람 평상시에 좋아하던 그런 재물과 준비할 것들을 다 넣어줘가지고 같이 묻어버려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세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내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막연히보다 좀 더 강하게 믿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요. 사후의 세계에 대한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지, 누가 무엇을 준비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냥 죽음 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하게 살면 내가 좋은 곳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하게 살자, 이렇게 사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그래도 진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만 인정을 해도 대단히 진보가 된 사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영혼을 인정하면서, 그렇다면 영혼이 있다는 것은 영혼을 위한 세상이 또 펼쳐진다는 것인데, 죽음 이후의 세상에 내 영혼이 간다면 과연 그 세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진화된 사람들이요,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이 세상은 살아야, 여러분 이 세상 살아야 몇 년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시편 90편에는 그 모세가 노래한 내용에는 잘 살아야 몇 년이에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조금 변화가 됐죠.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강건하면 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5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참 좋은 시대에 참 잘 태어났어요. 큰 옛날에는 강건하면 아브라함 그 이전에 쭉 올라가 가지고 노아 시대 그 이전, 아브라함 그 이전 저 위에 올라가면 아담 시대 그때 대충 몇 년 살았어요? 300년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안타까워 죽습니다. 아이고, 자기의 수를 다 누리지도 못해요. 오늘날은 우리가 150년 누리는 걸로 깜짝 놀라지만,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지만, 그때는 300년 500년 살다가 죽으면 아이고, 젊을 때 더 죽었구만. 젊을 때 죽었어. 할 일도 많은데 젊을 때 죽었어. 적어도 한 800세는 살고 죽어야 아유 그래도 정해진 수를 누리고 갔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일 오래 산 무드셀라가 몇 세 살았어요? 969세. 1000살을 가깝게 살았습니다. 그 900년이나 1000년 정도를 살면서 그냥 아이고 나는 내 인생 정말 잘 살았어,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150년을 살든 90세 80세를 살든 과거에 900년을 살든 그 세월이 다 지나가고 죽음에 딱 이르렀을 때에, 야, 나 참 내 인생 잘 살았다, 참 인생이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감사할 줄은 몰랐다 라고 고백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내 살아온 모든 과거라고 하는 것은 그게 1000년이냐 만년이냐 900년이냐 150년이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 앞에 딱 서면 내가 몇 년 살았네, 그 의미가 없다. 그때부터는 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내가 서면 뭐가 의미가 있어요? 과연 나는 지금 다가올 죽음 이후의 세상, 죽음의 강을 건너서 내 영혼이 맞이할 그 세상에 들어갈 준비가 내가 돼 있는가 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큰 고민거리고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는 짧은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순간에 어마어마한 생각들이 다 스쳐가면서 내 죽음 이후에 지금 곧 임박할 그 영혼을 맞이하는 그 세상, 그 세계에 대해서 그 불안함과 고통과 어두움과 이런 것들이 다 엄습할 때 어떻게 그것을 맞이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다 봉착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코로나에 갑자기 이렇게 덜컥 병에 걸려서 그냥 이겨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이러다 이제 가겠구나. 사람은 다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내가 떠나려고 하는 것 같다. 다 때가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본인의 어떤 에너지, 또 본인의 지금 어떤 마음 상태, 그리고 내 이 육체적인 상태를 본인이 다
짐작을 하면서 이제는 떠날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다 짐작을 해요. 짐작을 하는 그 순간에 죽음이 자꾸 다가오는데 곧 1시간 뒤에 30분 뒤에 그게 점점 다가와서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는 내가 헤어나오려고 해도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그냥 포기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딱 되었을 때에 죽음 앞에 서면 과연 나는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신속에 가득 차겠습니까? 제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뭐라고? 네. 그냥 내가 그냥 집중과 선택을 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몰려올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선택과 집중을 다른 데다 계속 해왔어. 마지막 죽음의 그 몇 시간 안에, 그리고 단 1시간 안에 과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 것인가?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것이 뭐라고 내가 시간과 물질과 많은 노력과 열정을 여기에 대해서 낭비를 했던가? 이 후회가 가장 먼저 몰려올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의 고집과 내 자신의 편견 때문에 발생한 선택과 집중. 아무리 누가 하나님을 전해도,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해도, 그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 내 아집, 내 편견, 내가 살아온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과 집중을 한 그 모든 것이 후회로 다 돌아올 것 같아요. 그것이 뭐라고? 이것이 뭐라고 내가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살았는데 결국 죽을 것인데, 결국 다음 세상을 맞이할 것인데. 그 다음에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런 후회가 밀려올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건 뭐냐면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탄식이죠. 내가 왜? 많은 구원에 대한 기회들이 왔는데 내가 왜 그것을 붙잡지 않았을까? 이때는 내가 왜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 내가 좀 더 많은 일에 왜 도전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 세상에서 더 자랑스러운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뭔가 도전을 하지 않았던가? 이런 후회가 아닙니다. 내가 왜라고 하는 후회는 내가 왜 좀 더 좋은 집을 짓지 않았던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왜 더 좋은 훌륭한 집을 마련하지 않았던가? 뭐 그런 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에요. 더 많은 곳을 여행할 수 있었는데 왜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을까? 그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왜 내가 도대체 왜 어디에 정신이 팔려서 나에게 끝도 없이 다가오는 구원에 대한 기회를 왜 내가 저버렸던가? 죽음의 앞에 서면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뭐라고, 내가 집중했던 것에 대한 잘못된 집중에 대한 후회와 내가 왜 도대체 그 수많은 기회들을 저버렸던가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후회들이 그 죽음 앞에 짧은 순간에 막 몰려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죽음이 오면 덤덤하게 아이고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구나, 나는 이제 떠나가는구나 하고서 그냥 간다 하고서 이렇게 간단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분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이런 고민에 부딪힙니다. 이런 두려움에 부딪힙니다. 이런 후회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진화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영혼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육과 영혼이 함께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 말고도 이 육신은 썩어 문드러지면 사라지고,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주십니다만 이 육신은 다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죽으면 모두가 다 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내 생각과 그리고 나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이 이 영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가는 세상을 우리가 준비할 것이냐, 이것을 지혜롭게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진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뭐 그 죽은 자의 무게 뭐 이래가지고 사람이 죽을 때 그 무게가 얼마만큼 가벼워지는가 그런 실험도 실제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혼의 무게를 재는 거죠. 영혼이 떠났을 때 정말 무게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노력들은 정말 사후의 세계가 있냐 없냐를 막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실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영혼이 가는 그 처소 그리고 내 생각과 내가 마지막까지 죽음이 다가올 때에 육신은 꼼짝 못하지만 내 속에서 이미 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있는 그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의 임사 체험자들의 그 대부분의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본다는 거죠. 죽음의 때가 되면 내가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오기 전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호학을 배우거나 아니면 그 요양보호사를 배우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죽음이 우리가 숨이 딱 멎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말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말을 조심하라고요? 아직까지 시신은 그 생명력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호흡을 멈췄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도 다 듣는다는 거예요.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마지막 말까지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떠나보내시는 분들을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어요. 육신이 죄로 인해서 후패해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전락을 했으니까 육은 떠나보내더라도 그 육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생각과 그리고 이 영은 절대 늙어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대나 30대나 50대나 70대, 80대 생각이 늙는 거 봤어요? 나이가 늙는 거 봤어요? 영혼에 나이가 있어서 막 푹푹 나이가 듭니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육이 후패하니까 그냥 포기를 하는 것이지 영혼도 포기를 하는 것이지 내 생각도 포기를 하는 것이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쌩쌩합니다. 70이 돼도 쌩쌩하고 80이 돼도 쌩쌩해요. 그냥 내 육만 아직까지 받쳐준다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영혼은 나이를 듣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생각의 자유를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마음속에 다 가질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지난 한때 즐거운 삶을 산 것도 다 가지고 갑니다. 다 기억합니다. 네.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 이게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대비를 해서 이 참 마지막에 이런 후회에 막급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죽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되냐. 히브리서 그 9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 내용이 뭐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심판이 없으면 너무 좋겠어요. 심판이 없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삶에 대해서 심판적인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언젠간 반드시 뭔가 비밀리에 행하진 일이라도 반드시 그 심판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한 결과는 지금 당장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지만 언젠간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의 어떤 모습으로 또는 나의 후대의 어떤 그런 결과를 반드시 가지고 옵니다. 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일로 우리가 어떤 심판이냐 뭐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죽음 이후에 그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 육신은 멸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지옥에 멸하신다는 거죠. 육신을 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에 해코지할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가져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육신의 해코지를 당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해코지할 수 없어요.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며 감사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을 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육으로 다 모든 것이 끝난다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요? 육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가 각각 음부와 낙원에 다 위치한 것처럼 죽음 이후의 세상에도 이어진다. 삶은 이어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독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죽음 후의 세상으로 이어진다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육을 끝으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과 육의 분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은 후패에서 썩어질 것으로 딱 사라지지만 그러나 그 담고 있는 그릇이 없어졌다고 해서 본질적인 영혼이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사후의 세계를 아브라함과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죽은 후에 가는 곳이 두 곳이다. 죽은 후에 가는 곳이 두 곳이 있다. 한 사람은 낙원으로, 한 사람은 음부로. 뭐 보통 사람이 이게 딱 죽으면 영혼이 소멸한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혼 소멸선. 육신이 다하면 내 속에 있는 영혼도 생각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냥 다 사라진다. 뭐 이렇게 영화를 보면 표현을 점점점점 해서 막 사라져서 우주의 한 에너지 부분으로 싹 흡수되는 것처럼 표현한 그런 영화들도 있습니다만 영혼이 소멸된다고 믿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잠잔다. 영혼 수면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자다가 나중에 언젠가 또 깨서 다시 생명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영혼 윤회설. 다시 태어나서 뭔가 새로운 영혼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예수님의 생각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인데 문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후에 반드시 가는 두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후에도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죽은 후에도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다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다 안긴다고 표현은 가장 평안한 것으로 가장 기쁨과 가장 안전한 처소에 안겨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의식 없이 가장 평안한 데서 있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옥에서는 지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음부에 빠진 그 부자는 의식이 어떻게 있어요? 의식이 아주 쌩쌩하게 돌아가고 있죠. 이제는 지금 당장에서의 어떤 그 고달픔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정말 심판 이후에 지옥으로 갔을 때에 그때는 더할 나위 없이 참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음부라는 곳 자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은 가서 대기하는 장소인데 음부에서조차도 사람이 그 갈증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됐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그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에 이렇게 딱 묻혀서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달라. 얼마나 참 침이 마르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후회가 밀려오면 침을 삼킬 수가 없을 정도로 밭아가지고 다 말라가지고 서늘하게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에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아주 참 뭐라고 할까요? 아주 제대로 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 한 방울을 혀에 서늘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정신이 말짱해서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아이코 이 밑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5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들이 내가 온 이곳에 같이 오면 안 되겠다. 나를 좀 보내줘서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을 하면 그들이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면 제대로 살 것이 아니냐. 날 좀 보내주십시오. 모세와 선지자들을 먼저 보냈는데 그걸 믿지 않은 자들이 네가 거기 가서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이 드십니다.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나이 드신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그 노모가 그 서천에 있는 제가 절했던 그 교회에 다니신 그곳에 다니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노모가 돌아가셨는데 관 속에 계시다가 잠깐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통곡을 하고 있던 자녀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다가 관이 그냥 들썩들썩해가지고 딱 보니까 어머님이 살아나셔가지고는 아이고 깜짝 놀라가지고 너희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꼭 알고 꼭 믿음 생활하고 구원받아야 한다 하고 얼마 있다가 바로 또 이렇게 그대로 누우셔서 또 정말 돌아가셨어요. 그 자녀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 어머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말씀으로 그 마지막 죽음에 이르셨을 때 아니 죽었다가 잠깐 살아나셔서 하신 말씀인데 그 중요한 말씀을 안 믿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문 똑똑 두드리면서 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제발 좀 믿어다오. 거기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일 없도록 해라.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설득을 한다 하셔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안 믿을래 하고 설레설레 하고 있다면 그 말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죽었다가 돌아오더라도 관심이 없는 자에게는 결단코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는 하늘의 복음과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할지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민족적으로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제멋대로 더 살지 않았느냐? 죽은 자가 다시 돌아와서 너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말 듣겠느냐? 듣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는 죽음과 이 저주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참 안타깝지만 않는다. 물 한 방울도 전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피차가 참 있는 곳에서 왕래가 없는 곳이 이게 음부와 낙원이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연옥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옥에 가기 전에 중간 단계가 딱 있어서 여기서 단련을 잘 받아서 믿음을 좀 더 잘 회개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면 어디로든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옥설. 참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참 그나마 다행스럽겠습니까? 지옥에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내가 회개하고 지금 이 부자처럼 막 각성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해서 껑충 뛰어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것이 심판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다 서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 중에 가장 감사한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물과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표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딱 보시고 너는 내 자녀구나. 오른쪽 양의 무리.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을 둘러보고 뭐해도 침례받은 사실도 없고 성령 받은 인을 받은 것 표시도 없고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아무리 그 삶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찾은 바도 없고 없어. 그럼 어떻게 너는 왼쪽 염소의 무리 저주받은 무리로 가라. 이렇게 판결을 받으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어떠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행위도 있을 수 없고 어떠한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선택이 가능해요.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 동안, 내가 호흡을 할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음이 딱 임박한 이후부터는, 아니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부터는 뭘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참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은 예를 이렇게 보면 참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그 십자가의 한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도 거기에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죠. 이건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그 마지막 죽음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한 강도에 대해서 우리는 죄가 있어 마땅히 죽을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참 짧은 순간에 그 구원을 만났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세례를 받고 뭐 이렇게 침례를 받고 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믿음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돼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주님 앞에 내가 나온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내 몸과 영혼의 깨끗함을 입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이 사실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참 이런 그 죽음 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세상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왕성하게 믿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저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까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속성, 그건 뭐냐면 우리 아들, 딸 되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속성도 생명입니다. 영원히 살게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보고 욕심이 생겨서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 이후로 죽음이라는 것이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결단코 그 육신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영생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음의 강을 건넜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그 죽음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침례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를 하지만 이것은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받아서 감사한 사람도 있고 3년 뒤에 10년 뒤에 받아서 감사한 사람도 있지만, 혹 내가 열심히 믿고 살았는데 내가 성령을 이렇게 방언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데려가시게 되어 있어요. 네. 아니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이게 성령입니다. 물론 일찍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더 중요하지만, 혹 만약에 뭐 늦게 믿어가지고 내가 그 성령을 못 받고 세례받은 지 한 몇 개월 뒤에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을 주어서 데려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데 정말 믿음을 다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서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부활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1절. 34절 읽고 4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잠깐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비하신 나라가 있는데 창세로부터 아예 이 땅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맨 마지막 41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그 귀신들 사자들은 다 어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배반한 천사들의 무리입니다. 자기들이 높아져서 자기가 아름다운 광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대립한 그런 무리, 천사들의 무리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를 추종하는 귀신들, 이 모든 무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거기에 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또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소홀히 해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 배교한 자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남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제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들에 대한 소망을 더 키워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130세, 아니 120세까지, 110세까지, 10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기회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내 자리를 매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죽음 위에 세상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죽음이 오기 전에 그 기회를 정말 잘 선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참 그 부활에 대한 소망 또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그 기업을 내가 받겠다 하는 그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